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시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는 기도하라고 많이 가르칩니다. 교회는 또 기도회도 굉장히 많아요. 새벽에도 기도회를 하고, 수요일에도 기도회를 하고, 저희 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금요 심야 기도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기도회 모임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여러 군데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말씀이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뜻이 뭘까요? 정말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야 돼. 막 이렇게. 저는 한때 이것 때문에 죄책감에 휩싸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생 시절이었는데 제가 사실 성경이나 이런 걸 잘 모르고 신학교를 갔거든요. 신학교를 가서 이제 여러 뭐 이제 말씀들도 처음 접하는 말씀도 있고 있는데 이 구절이 너무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신학생인데 그래도 전도사님이라고 불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첫 번째는 밥 먹을 때도 기도해야 되나? 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 잠잘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여러 가지로. 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꾸준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건 어디까지나 예의지만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내일 새벽에 기도하고 모레 새벽에 기도하고 그렇게 1년, 2년 기도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시간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참 나는 너무 몹쓸 사람이야라고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도 계속 기도를 강조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몇 주째, 십몇 주째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거의 마지막 인사를 앞둔 시점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인사예요. 이게 제일 본문으로서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하고 싶은 말들을 앞쪽에 쭉 했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처음과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강조할까요? 사실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기도의 용사들이야. 왜 기도하기 뭐가 어려워요?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저는 참 기도하기가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시작하면 5분이 안 걸려요. 시작하고 막 제가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거든요. 부모님을 위해서 가로 열고 건강, 뭐 거기에 뭐 병원에서 무슨 무슨 이야기 있었음, 뭐 이렇게 하고 막 쭉 적어놔요. 기도 제목들을. 눈 뜨고 이제 기도 제목들 읽으면서 기도하고 나면은 5분이 안 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참 힘든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저는 예전에 한번 누가 저한테 어떻게 즉흥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냐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게 뭐가 있어야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과 아마 통화를 할 때 5분 넘긴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 한 1분 안쪽으로 통화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어디니? 뭐 하니? 빨리 와라. 끝나죠. 혹은 뭐 어떻게 살고 있니? 뭐 잘 살. 제가 통화하면 다 잘 산대. 문제가 없대요. 요즘에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그래, 알겠어. 이렇게 하고 끊어요. 시간이 1분 이상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딱 한 두세 번 정도 한 30분 통화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대부분 5분 안쪽에 끝나요.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할 얘기가 5분 이상 저한테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기도를 하라 그런 다음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밖에 있는 외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너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지혜로워질 수 있으니까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능적인 것 같아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외인들을 대하는 걸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뭐 우리 기능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죠.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정현이가 우리 심하게 아팠을 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었는데 다행히 정현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우리 참 기쁨이 됐었죠. 이런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선교를 나갔을 때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이번에 몽골 선교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첫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몽골 선교 갔을 때 내리는 비행기가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몽골 공항에 내릴 때 갑자기 너무 흔들려서 제가 그때 하나님 도착도 못했는데 다 하늘 날아가면 이것 좀 이상하잖아요. 막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많이 흔들렸어요.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뭘 위해서 하는 기도를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적인 기도는 오래 가지를 못해요. 말하면 끝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세요. 비행기가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면 더 말할 게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계속 기도하라고 할까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시는데 우리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묻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아니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굳이 제가 기도를 해야 돼요? 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우리들 힘든 거 다 아시고 어려운 거 다 아시고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데 굳이 제가 거기에 보태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오늘 제목처럼 기도를 해야 하나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적으면서 주보에 나가는 거잖아요. 심하게 하고 싶었는데 좀 덜 완화해서 왜 기도해요? 보통 이렇게 요즘 왜가 많잖아요. 왜 기도해야 돼요? 라고 많이 물어요. 저도 하나님께 많이 물었었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굳이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라 그리고 그 뒤에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깨어 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게 뭡니까? 깨어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자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겼다는 의미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나요? 기도해야 깨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그 임원들이 선출이 됐죠. 우리 부회장이 선출이 됐고 이제 부회장이던 우리 부회장이 이제 내년에는 회장이 될 거고 임원들이 교회 일을 하잖아요. 교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혹 기능적으로 그것을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좀 충격적인 말을 하세요. 내가 너희의 제사가 신물이 난다. 그 피 이제 지겹다. 동물의 기름 피 이런 거 나한테 이제 더 이상 드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원래 동물 피를 드리고 동물 기름을 드리라고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아서요. 겉으로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청년부를 하면서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지금 거의 4년이 돼 가는데 제가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각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하나의 교회로 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가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제 소망인데, 그러기 위해선 기도해야 돼요.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모든 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 서로를 사랑하는 거, 하나 되는 거, 어떤 것도 기도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끊어진 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도 기도예요. 기도의 큰 범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죠. 중보기도 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꾸준히 해야 되냐면, 인간이 속에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가끔 있죠. 그런데 계속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눈 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바로 연결돼요? 그런 사람 계시면 이제 이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 가능한 방법이 오늘 바울이 얘기한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 놓으십시오. 제가 몇 년째 몇 번씩 1년마다 한 번씩 기도에 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장소를 정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한 번 더 제가 도전을 하고, 오늘은 좀 결론을 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루에 시간을 하나님께 좀 떼어 드리세요. 제발 하나님께 쓸 수 있는 시간을 떼어 드리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아무 때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거든요. 기도는 그냥 눈 감고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전체가 다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거고, 찬양할 때도 기도하고 계신 거고, 사도신경을 할 때도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것도 다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되는 훈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훈련을 여러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길을 걸을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가끔 저에게, 목사님 저는 산책하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기도인지 그냥 내 생각인지, 하나님과 연결돼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의 넋두리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떨 땐 기도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조용한 곳, 가만히 있는 곳,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뭔가 우리 찬양이 다이나믹해지고 열정적인 찬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거기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하든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공부할 때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여러분 회사의 일이, 나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려면 기도하고 하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과 연결되는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왜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냐면, 우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기도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으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연결될 수 없었어요. 아직도 우리가 죄인이니까. 여러분 안에 죄가 있잖아요.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게 뭐냐면, 기도해라. 내가 그때 너를 만날게. 여러분 기도 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기도만. 기도 아니고는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기도할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진짜로. 저한테 왜 기도하냐고 묻는 사람들 중에 정말 대부분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돼요? 기도한다고 이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만나져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선하신 분이시니까 여러 가지를 제가 생략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세요. 딱 하나만 가지고 오늘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서 어떻게 기도하겠다. 내가 정말 시간 내기가 힘든데, 아무리 해도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께라면 내가 하루의 시간을 얼마 정도, 일주일의 시간을 얼마 정도 떼어드릴 수 있겠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한 번에 1시간씩 하지 마세요. 5분씩 10분씩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과 같이 있는 기쁨을 누리면 그때부터 늘려가는 거지,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다만 꼭 지키십시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과 약속한 시간처럼 지키세요. 정한 장소에 가십시오. 안 되면 그냥 여기에서 하지, 저기에서 하지, 시간 좀 늦추지,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하세요.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깊게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전부가 됩니다. 기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빛이 되고 여러분 영혼을 꽃피우게 하는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좀 같이 찬양할 때 고백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가능합니다. 내가 주님을 닮게 해주시고 주님과 가깝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